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위로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을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팍팍하고 또 괴로움과 아픔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왜 생겨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도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 방황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야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원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지으셨을 때는요, 이런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통함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평안과 행복과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인생은 죽음이 들어왔고 이제 수고와 땀방울을 흘려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당하는 이 아픔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삭혀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세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찾아와서 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까닭에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바로 이런 어려운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일찍이 당해보지 못한 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비명행사했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강도들에게 약탈당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마저 병들은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딱한 욥의 사정을 알고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1절로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욥의 이 세 친구들이 세 지역의 왕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대만, 수아, 나아마 이곳은 이 대만이라고 하면은 에돔의 도시가 되고요. 또 수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멀리 유프라테스강 근처가 됩니다. 또 나아마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세 지역에서 멀리서부터 이 욥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온 목적이 뭡니까? 바쁜 그들의 왕의 일정을 다 제껴놓고 어려움 당한 그 친구 욥을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와서 뭘 했습니까? 친구를 보자마자 친구의 그 엄청난 아픔을 보고 죄를 뿌리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7일 동안 그 친구 곁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욥과의 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길고 긴 분쟁이지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7일 동안 했던 것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처럼 어려움 당한 그 친구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찾아올 친구가 없다면 그때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직접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같은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남편이 많았을까요? 물론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아픔을 사람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 아픔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사람을 만나봤더니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을 만났더니 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5사람, 6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위로와 치유를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러지 못한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나야지만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굴 만나야지만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건 내가 찾아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건 여전히 문제가 남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제3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셔서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함께 자고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만 배신을 때리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실망이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실망이 컸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실망이 컸겠습니까? 다 실망이 컸겠죠.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실망이 커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의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실망이 더 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저들이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몸서리 쳤을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미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생뚱맞은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곁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은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신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기를 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역사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그 물고기를 씌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53마리나 되었지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까지도 차려주었습니다.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예수님은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의 행동을 따지고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뭔가요? 진정한 위로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은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온갖 고통과 죽음이 우리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이 관계의 회복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본문 3절 말씀같이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관계 회복의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막힌 담을 허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현대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널려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위로가 되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위로를 느끼는 것이 뭘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래 우리 밥 한번 먹자 하는 그 말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서로 간에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욥의 친구들이 처음 했던 것처럼 같이 앉아서 울어주고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신앙인들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처럼 찾아가서 시원한 물 한 잔을 주거나 아니면 배고픈 자들에게 빵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고생한다고 밥 한 끼 사주는 것, 차 한 잔 마시는 것,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해주고 그저 어깨 한번 토닥여 주는 것, 그게 필요한 거죠. 이런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서 가지고서는 그런 걸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허그해 드립니다. 길거리에 나서 가지고서는 이 안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켈리 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혹시 준비했나요? 켈리 림 사진?
네, 사진이 안 깔려요? 못 찾았어. 켈리님 사진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사진을 못 찾았는가 봅니다. 네, 켈리님이라고 하는 중국 여자가 있습니다. 8살 때 내막염을 알아가지고 두 다리와 오른팔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나도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모는 이 따뜻한 위로보다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켈리, 주저앉아만 있고 울고 있어도 변하는 건 없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단다. 켈리의 부모는 이 자녀에게 위로해 주는 말을 아니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고통을 당한 어린 환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소아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반드시 의대를 졸업하겠다는 약속을 어머니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UCLA 의대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의족이고 오른손은 의수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만 모든 일들을 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나는 노력 끝에 왼손만으로도 체열을 하고 주사를 놓고 심지어 수술까지도 직접 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쉽게도 그녀가 대학에 입학한 뒤 돌아가셔서 딸이 졸업식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켈리에게 어머니의 용기와 가르침이 함께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힘이 되는 위로는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사람, 따스한 위로의 용기를 전하는 천사가 누구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천사가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한번 좀 세게 안아주시고 그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